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계속해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대시오니들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는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지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그 구원하심을 구하니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불편함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내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랑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하심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십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으로 바쁘게 보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을 잊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듣는 것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관 전도사님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히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전해진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바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우리 소유의 일부를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과 정성, 우리의 소유, 이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6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이렇게 단합을 잘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119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계속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6절 말씀이 이 길고 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 시편을 쓴 저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노래 또는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 시편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도 부를 정도로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 거의 반사 수준으로 무조건 반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많이 했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도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TMI이긴 하지만 저랑 인스타 이렇게 친구 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제 프로필을 자세히 보셨으면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말씀도 시편 145편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시편 119편 말씀은 1절부터 무려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구절이 지난주 보라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말씀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알파벳 순서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짜임새 있게 또 많은 고민과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가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짠 시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시적 허용을 하기도 했고 급하게 대충 조금 만들어낸 것 같지만, 당시 시편의 기자는 우리로 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의 순서로 자신의 깊은 고백을 담아냈습니다. 읽어보면은 제가 방금 했던 이 형편없는 이 N행시와는 다르게 깊은 차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1절부터 176절의 고백을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이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삶의 문제가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런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또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 주님의 종을 찾아달라고, 주님의 계명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 특별히 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양의 비유로 설명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많은 동물 중에서 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제가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찾아보는데 이 양의 특징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양의 특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을 먹이로 삼는 야생동물이 접근해오면 전속력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동족끼리 압사당하는 습성이 되었고, 인간이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너무 길게 자라 더위를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털 무게에 스스로 눌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 등짝이 평평해서 등을 대고 누우면 자력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
그런데 누운 상태를 몇십 분 이상 유지하면 내장의 가스가 복부에 차면서 죽어버린다. 양이 제대로 트름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여러모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민감한 가축이다. 여러분들 그 개복치 게임, 스마트폰 게임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정도로 인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시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가끔 자기 주인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그 주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집도 세고 털도 깎아줘야 하고 천적도 많고, 그런데 이런 양이 가장 잘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이 양을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마을의 공동 소유로 양을 기르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있어서 양은 마을 공동체의 소유였고, 수많은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 전체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에 문지기를 세워두고 문지기들은 목자들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동 우리에서 키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동 우리에서 키우다 보니 목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양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데 자신의 양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양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모여있는 그 수많은 양들이 자신을 부르는, 또 자신에게 배정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따라 그 우리를 나섰다라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는 양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양의 비유가 자주 쓰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며 길고도 긴 고백의 마지막에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길을 잃은 양과 같지만 그래도 내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그 무게에 눌려 넘어져서 혼자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양들이, 또 넘어져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양들이 자신을 구해달라고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잊지 않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양에게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휴가를 가서 가평에 있는 어떤 양떼 목장에 가게 됐는데, 저는 되게 동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동물은. 양이 되게 징그럽게 생긴 거 여러분 아세요? 눈도 되게 막 뱀이랑 되게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양떼 목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에서 탈출한 양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목자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같이 간 일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당근 주기 체험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또 이렇게 돈을 쥐어주면서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가서 그 당근을 사와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당근을 주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무서운 마음이지만 또 체험은 해보고 싶어서 당근을 구매해서 양들이 있는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양들이 이 컵을 보자마자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양이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10마리에 가까운 양이 제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동안 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스펙타클해서 믿겨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자료로 준비했어요. 보시면 양이 지금 되게 적잖아요. 되게 감성적인 사진 같아 보이는데 이 뒤로 한 10마리가 저한테 와서 제가 도망치느라 이렇게 감성적인 사진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양들이 저 당근컵을 보고 저를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자 제 옆에 계시던 양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그 직원분이 그 부르는 신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양들이 알아서 그 따라가는 그 신호가 있었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매일 건초더미와 이 풀만 뜯어먹다가 달콤한 이 당근의 맛을 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저만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직원분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제일 먼저 달려들었던 그 놈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고 저는 결국 우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저를 따라오는 그 양이 제가 손에 있는 컵을 보고 그 문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이렇게 스테인리스였는데 휘게 만들고 우리를 탈출해서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놈들이 당근의 맛에 빠져서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를 박차고 탈출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게 캐릭터로 되어 있는 양들,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닌 가정들의 집에 가보면 긴 머리 예수님이 새하얀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런 양들만 만났기 때문에 순결한 이미지, 그 착한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나타나면 당근에 빠져있는 양과 같이 당근에만 빠져서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절망에 쓰러지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이 너무나도 잠잠하다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혹시 너무 잔잔하다면 우리는 그 위기의식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도저히 견디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를 살려달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나를 살려달라라는 말을 보통 언제 많이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목숨에 위태위태할 때 그런 하는 말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종종 예로 드는 게 스카이다이빙 할 때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 번지점프 할 때 안전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 같이 우리는 인간의 상식에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다른 비유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우리가 큰 바다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바다를 채운 물은 죄라는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큰 배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손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위기 속에서 나를 향해 뻗어주시는 그 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타는 것, 구원의 배 위로 올라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조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가 119일 텐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119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번호 119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조금 멋있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 우리가 시편 119편을 우리의 인생의 위기마다 꺼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절부터 176절까지의 고백 중에 제일 마음속에 와닿는 그 절은 저는 105절입니다. 105절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약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양과 같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발 앞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다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것과 같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끔은 의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면 오늘 시편 119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119를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지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예건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함께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 찬양 집회와 학부모 신앙 간담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 25일 주일에 가정을 주제로 학부모 초청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족을 초청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원홀 여기 밑에 층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읍명홀에서 신앙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가정통신문을 챙기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당 뒤편에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배부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뒤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챙기셔서 기도 제목 작성해 주시고 전도사님께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챙겨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씩 챙겨가 주세요. 마찬가지로 예배당 뒤편에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사랑의 저금통 나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성탄절 전까지 저금통을 채울 예정입니다. 소외된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것을 이제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그 전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안 가지고 간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당 뒤편에 저금통이 있으니까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정동 가족잔치 안내입니다. 오늘 11시 30분 이화여고 운동장에서 정동 가족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반팅 다 할 거고요. 반팅 후에 반별로 함께 이동할 예정입니다. 11시 30분부터 점심 식사 배식이 시작되니까 늦지 않게 반팅 마치시고 반별로 함께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스탬프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준비했어요. 각 반 반팅 가방에 넣어드렸으니까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션판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체험 부스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건 전도사님께 미션 인증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탐나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선물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미션을 완료하고 선물을 받으시며 잔치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생일 축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강현이와 지연이를 위해서 함께 노래하며 생일을 축하합시다. 기쁜 날, 좋은 날, 강현이와 지연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인사하고 같이 반팅하러 가볼게요. 하나